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울 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적군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 그 포로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그를 아내로 삼아도 됩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남자는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 입었던 포로의 옷을 벗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집 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동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부부가 됩니다. 그 뒤에 그 여자가 더 이상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하여야 하며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결혼에 대한 문제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나 또는 결혼을 시켜야 할 자녀가 있는 부모 입장에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내 자녀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믿음의 배우자를 구하려는 부모가 있죠. 또는 나는 거듭났는데 거듭난 사람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거듭난 부모가 자신의 거듭나지 않은 자녀를 위해서 거듭난 배우자를 찾아서 맺어준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고 너무 이기적인 발상이에요. 그 거듭난 상대는 뭐하러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굳이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 시부모 또는 그 장인, 장모가 거듭나서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죠.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거듭난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둘 다 거듭난 신앙을 잃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생길 겁니다. 전혀 거듭나지 않은 나의 자녀가 과연 거듭난 배우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과연 그에게 행복한 일이 될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움과 분쟁의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이야. 나는 세상에다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이렇게 갈라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집안에서 왜 싸우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왜 그리스도로 인하여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갈라지는가? 거듭난 삶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로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해요. 한 소망으로 향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 공동체인데 한 소망을 향해서 가질 못해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온 가족적 가치에서의 구원을 꿈꿔요. 우리 가족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원은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거듭나지 않은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거듭난 배우자를 찾아서 맺어준다라는 것이 과연 그 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그런 의도는 자녀의 구원을 내가 주장하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이 자녀를 만약에 택하셨다면 걔가 불신자를 만나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만나든 무조건 거듭나게 돼 있어요. 그건 그냥 깨워주심이거든요. 또 다른 경우에 거듭난 청년이 있습니다. 자, 청년 때 거듭이 났어요. 또는 청소년 때. 근데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다른 거듭난 청년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거듭남은 교회 일하고 출석 열심히 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 거듭난 청년이 정말 거듭난 청년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듭났네? 그리고 둘이 만나면 바로 결혼합니까? 내가 그에 대해서
감정이 안 생기고 또는 내가 좋더라도 그가 나에 대하여 좋아하지 않는다면, 애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결혼은 불가능한 거죠. 어떤 사람은 소명을 보고 결혼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무미건조하고 저걸 왜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선교의 소명이 있는데, 소명을 받았는데 저 사람도 선교의 소명을 받았대. 그럼 난 쟤랑 결혼해야지. 그냥 같이 일만 하면 되지 뭐하러 굳이 결혼을 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결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거듭난 사람에게. 혼과 또 영의 영역에서 맞는 사람을 다 찾아야 돼요. 둘의 영역이 같이 맞아야지 이게 진짜 아름다운 결혼이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꼭 거듭난 사람들하고만 결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가? 아마 그랬다면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극소수에 불과했을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진짜 씨가 다 말랐을 거예요. 옛 언약적 가치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어떻게 배우자로 맞이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줍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기서 말하는 결혼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의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끼리의 결혼에 대해서는 특별히 성경에서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어디서 찾아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방인과의 결혼은 일반적이지 않은 굉장히 특이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명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거죠. 이 틀 안에서 해라. 오늘 본문으로부터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겪게 될 세세한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단편적으로 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어떤 상황은 저렇게, 이렇게. 첫 번째로는 사로잡은 적군인데 가나안이 아닌 지역,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일에 대한 규칙이에요. 이전 본문에 근거하여 그런데 신명기 20장 14절이야. 여자들, 아이들, 가축, 그 밖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가져도 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대적에게서 빼앗은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니 당신들 마음대로 먹고 쓸 수 있습니다. 당신들의 주변의 민족들의 성읍에 딸리지 아니한 당신들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성읍에도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밖의 것에 대한 얘기예요. 적군의 포로 가운데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가나안 족속 안의 것은 제외가 됩니다. 그것은 지난 본문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진멸의 명령을 내리신 장면이 있잖아요. 7장 2절, 신명기 7장 2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당신들은 그들을 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결혼시키지 말라는 거죠. 따라서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경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내의 것, 내면의 것은 취해서는 안 되지만 그 바깥에서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아내로 맞을 여인도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는 명령은 참 신비롭습니다. 11절에서 외모가 아리따운 이렇게 번역된 그 예파트 토아르에서 토아르라는 것은 얼굴이 예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태,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걸 묘사하는 말인데 전체 모습에서 풍겨나는 아름다운 어떤 그 이미지를 의미해요. 사람이 며칠만 여행을 다녀와도 굉장히 추레해지죠. 사람 좀 지저분하고 뭐 냄새도 나고 그냥 꾀죄죄 해가지고 뭐 빨리 씻고 단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광야만 40년을 떠돈 여인들, 그들의 치장, 외적인 풍모는 당연히 너무 초라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땅을 차지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던 나라들은 미에 대한 치장이 남달랐습니다. 화려한 화장, 반짝이는 장신구,
다양한 색깔의 옷. 이전에 이스라엘이 보지 못한 자태를 풍겼을 거예요. 간혹 이국적 모습에 매료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잘 사는 경우를 별로 저는 못 봤어요. 처음에는 이국적인 모습에 반해서 그와 결혼을 하는데 이 살다 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환경과 너무 다르고 문화와 너무 다르고 정신세계가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둘이 어느 한쪽으로 맞춰야 되는 경우, 뭐 둘이 중간 지점에서 만나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은. 참 어려운 일이 결혼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율법은 이런 아름다움의 마음을 뺏겨서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외적인 것의 실체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공을 해줍니다. 먼저 그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머리를 밀고, 이 머리카락은 여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최소한 3, 4할은 머리가 차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여자한테는 중요한 거죠. 또 손톱, 치장의 어떤 핵심적인 손톱을 다 깎고 잡혀올 때 입었던 포로의 옷을 벗게 합니다. 이 포로의 옷이 무슨 죄수복이 아니라 거기서 살던 그 당시에 입었던 그 옷, 그 남자의 마음을 빼앗았던 그 옷을 다 벗겨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의 과거를 다 이렇게 청산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 그를 치장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지워낸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한 달을 애곡하게 합니다. 여러분, 부모 중에는 남자가 있었겠죠? 남자는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그럼 부모가 이 사람의 손에 죽었단 말이에요. 날 데려온 이 민족의 손에. 생이별을 해서 자기만 딱 잡혀왔어요. 거기서 나는 이제 신부가 될 거야, 그리고 기대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머리까지 싹 밀렸는데. 그러니까 30일을 애곡을 하는 상태. 사람이 치장도 안 하고 다 벗겨진 상태에서 30일을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을 해요. 그러면 자신을 홀렸던 이 여인에게서 더 이상 처음 해봤던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겠죠. 초췌해지는 거죠, 사람이. 만약 이렇게 한 후에도 그 여인에 대한 감정이 유지가 된다. 나는 이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부부가 되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금지시키지 않았어요. 자, 가난이 아닌 다른 전리품에 대하여, 다른 곳의 전리품에 대하여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면, 특별히 하나의 가족으로서 받아들일 대상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눈에 덮여진 눈꺼풀, 소위 우리나라 말로는 뭐 콩깍지를 한번 벗겨주는 시간인 거죠. 그 기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데, 다른 전리품을 취하는 것과 달리 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에 대하여는 굉장히 긴 시간을 둡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여인이 그 남편에게 뿐만 아니라 그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 반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자, 정신 차리고 한번 봐봐. 이게 진짜 너 이렇게 살 수 있어? 이거 없이도 살 수 있겠어? 라고 강제적으로 그걸 제거하고, 그가 가장 초췌하고 아름답지 않을 때의 모습을 보고도 그래도 굳이 이방 여인을 데려와 살 생각이 있는가? 그 스스로에게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가 된 사람의 결혼 문제와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 성도가 되는 문제는 다릅니다. 상당히 달라요. 자, 후자 쪽은 성도가 아닐 때 선택한 결혼이에요. 결혼을 하고 살다가 내가 갑자기 거듭나게 된 거죠. 예. 근데 결혼은 한 사람의 평생의 삶에 지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뭐 정말 큰 사건이에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존재가 이제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사는 일인데, 부부는 영촌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가깝기도 하면서 사실 헤어지면 아무 관계도 아닌
불신자 때 이미 한 결혼에 대하여 한쪽이 거듭나서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그 결정된 일에 막 크게 얽매이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하는 결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는 오히려 신자가 된 이후로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선을 기대할 수 있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누릴 수가 있어요. 바울은 결혼 후에 거듭난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면이에요. 자기가 신앙의 선배로서 하는 권면이죠.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아내와 살기 원하면 버리지 말아야 돼.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자녀들도 깨끗이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내되니여 그가 혹시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요 그가 혹시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은 주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그에게 주어져요. 그가 하나님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행여라도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질까, 또 그가 나를 세상으로 향하게 하지 않을까, 스스로 고민하고 그것을 직접 선택해야 됩니다. 결혼은 굉장히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성년이 된 사람에게는 일륜지 대사라고 하잖아요. 평생의 가장 큰 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주위를 보면 결혼하지 않았을 때가 더 나았을 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결혼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뭐 헤어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마지못해서 살거나 또는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또 가정에서 어떤 기쁨이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하다못해 요즘에 인터넷에서는 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할까요 말까요 이러면 대답이 하지 마.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이게 무슨 요즘에 유행하는 어떤 용어처럼 이렇게 도는데, 하물며 성도가 결혼으로 누릴 수 있는 유익과 가치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또 다른 것이잖아요. 건물의 교회에서는 소위 믿는 집안의 사람이 믿음의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이라는 게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가 모태신앙인가? 그 집의 부모들이 믿는가? 그가 교회 출석을 꾸준히 하는가? 교회 직분을 맡았는가? 하다못해 가끔이라도 교회를 나가는가? 최소한 내가 믿는 것에 반대를 하지는 않는가? 네, 이게 최대 마지노선이죠. 나를 못 믿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좀 열정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고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이 교회 일을 하는가, 선교에 열정이 있는가, 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는가, 이런 걸 보기도 하고요. 그게 그가 신자라는 것을 드러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상대의 거듭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얼마나 사람의 의를 부인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는가로 판단할 수 있어요. 언젠가 한번 사역하던 교회에서 권사님이었는데 결혼을 아직 못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소개해달라는 거. 혹시 제가 이제 처음 갔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혹시 이제 딴 데서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자기는 신앙만 본대요. 신앙만 본다. 그래서 저는 신앙만 본다고? 되게 신앙적인가 보다. 그 당시에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는 지인을 소개해줬는데 그 소개해준 여자분에게 제가 얼마나 미안하고 민망했는지 몰라요. 정말 개판인 거죠. 그리고
신앙만 본다는 것 자체도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그냥. 그 이후로는 저는 다시는 누구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 알아서들 만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선택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가게 될 거예요. 누가 연애 관계를 물어와도 결국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별로 조언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그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리고 참으로 거듭난 자로서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면 그는 진지하게 이 일을 고민해 보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나중에 그를 굉장히 크게 괴롭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궁극적으로 괴롭힘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멀어지게 하는 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 삶이 어려워진다거나 그가 뭐 외도를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그 배우자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그를 행복하게 해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사실은 눈에 보이는 한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결혼 정년기가 되면 결혼할 사람 대상을 찾고 소개를 많이 받고, 사람의 영적인 가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다들 소개를 해주죠. 찾게 되죠. 그게 당장 보이는 거니까요. 그가 가진 외모, 재력, 능력, 따뜻함, 유머, 헌신, 사랑, 다양한 재능 등이 눈에 먼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아름답게 하는 모든 것들은 광야를 떠돌던 사람들한테는 더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아름답게. 그러나 그것들을 벗겨놓고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는가? 그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나의 신앙 여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오히려 나를 붙잡는 역할을 할 것인가? 그가 가진 것들, 세상적인 틀들을 진지하게 한번 다 벗겨놓고 그가 자신이 속했던 곳을 한없이 그리워하는 모습을 한 달간 보고서도 정말 그와 남은 인생을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왜 이걸 다 벗겨놓고 봐야 되냐면, 그것은 지속되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원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잖아요. 근데 그를 치장해 놓은 건 굉장히 한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묘하게 결혼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축하할 만한 일 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달리 영 부정적으로 묘사를 해요. 고린도전서 7장 25절, 주님께서 처녀들에게 대하여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아내에게 놓였으면 다시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결혼을 한다고 죄는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그가 정말 성도를 아껴서 하는 얘기임은 분명한데, 이건 시대적 상황을 좀 고려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 말이에요. 당시 교회에서 닥쳐올 고난, 교회가 받는 그 고난을 고려해서 하는 말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더 정확한데, 초대교회는 세상에 마음에 들려고 하는 또는 세상의 사람들로 수를 늘리려고 하는 건물의 교회가 없었잖아요. 누군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는 삶, 그것 자체가 굉장히 그 큰 어려움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특히 가부장제 안에서 여자는 남편이 믿지 않는다면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했죠. 심지어 둘 다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던 시대였어요. 지금은 대놓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탄압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더 편하게 믿을 수 있죠. 하지만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거듭난 사람이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는 시대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 정도와 방식은 다를지라도 세상이 성도를 받아들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성도를 강하게 핍박하지 않는다면 그 나름대로 성도에게는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반대로 세상이 성도를 강하게 압박한다면 그 나름대로 성도는 유익을 또한 얻게 됩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에 있든 그 영향력, 성도는 지역과 시대를 넘어서 하나이고 그 영향력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공유되고 또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딱 결혼하면, 감정적 흥분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서 상대를 정하고 결혼하면 그만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걸 따라 결혼하고 거기에 자신이 선택한 그 가치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거기서 행복을 얻고 또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는,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거듭남의 가치 안에서 세상의 무가치함을 발견하고 자신의 의없음과 그리스도의 의되심,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을 통하여 본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상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게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죄성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성도끼리만 결혼해라 그러면은 멸종했겠죠. 근데 주신 것이지만 거기에서 그 감춰진 내면에 대하여 그 실체를 확인조차 해보지 않는다면 그의 결혼 생활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 아니지만 자신이 성도를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조언은 이 결혼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힘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의 결혼을 금하지는 않아요. 그가 한 말 그대로를 빌린다면 죄는 아니다. 예. 하지만 성경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의 모든 것을 보고도 그 외적인 조건과 아름다움을 다 벗겨낸 그 실체를 보고도 정말 그렇게 할 것인지를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벗겨보지조차 않고 선택을 한다면 그는 나중에 굉장히 크게 당황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예, 후회를 하게 되겠죠. 그것을 벗겨본 후에, 애곡하게 하는 기간을 가진 후에도 그와 결혼할 생각이 있거든 이게 허용이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는 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에도 분명히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 상대가 이방에서 들어온 여자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뜻이 그에게 있을지 또는 전혀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죠. 누구도 여러분의 신앙적 선택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결혼은 신앙적 선택이에요. 오히려 다른 것보다 더 그의 삶에 깊이 들어와서 떼어낼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치는 굉장히 신앙적인 선택입니다. 알고서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죠. 정말 내가 이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의 연합이 어떤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아는 상태로 하는 건 정말 어려운데, 차라리 아무것도 모를 때 결혼을 해버리면 마음이 더 편할 수도 있겠죠. 바울은 이 미혼의 사람들을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헷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단 중에 결혼을 금지하는 이단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전혀 바울은 결혼을 금지하지 않아요. 어떤 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 된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애정이 강렬하여 꼭 결혼을 해야 되겠으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이한 일도 없고 욕망을 제어할 수도 있으면 잘하는 일입니다. 네. 그러므로 자기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 있다라고 따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렇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누구나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모태로부터 그렇게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데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나중에 또 감당 못하는 거죠. 바울은 철저히 영적인 관점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직 영적인 깊이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조언을 할 뿐이지 명령한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면 마음이 나눠져서 그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혼자 살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게 되나요? 당연히 혼자 사는 게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성도는 혼자 살아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했겠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바는 정말 하나님만을 향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바울 자신을 들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는 다른 사도들이 가정을 가지고 있는 걸 분명히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모습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차원적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일이 된다라는 걸 느꼈겠죠. 물론 하나님은 결혼 생활 속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그 안에서 하시는 분이에요. 애정을 억누르면서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외로움을 타면서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으면 일부러 하려고 하지는 말라 이 얘기죠. 굳이 애정도 없이 그에게 씌워진 조건에 의해서 또는 남들이 다 하니까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결혼은 그가 이후에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게 될 겁니다. 바울도 권면을 하지만 역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7장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신명기 본문에서는 한 이스라엘 사람이 이 모든 시간을 다 검증하고 나서도 그 여인과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혼을 하고 봤더니 아니네. 그래서 이 여인이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해야 되고 종으로 파는 것을 금지를 시킵니다. 이스라엘 동족끼리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끼리는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될 때에 이혼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문구는 그녀의 이전 문화와 종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소해서 남편의 영적 가치를 그 여자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 이방의 사람을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너는 결혼했으니까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는 거죠. 여기에서 이것을 무슨 젠더 문제나 인권 문제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하도록 구원하셨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 구약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와의 연합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는 게 핵심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거듭나지 않은 자가 결혼 후에 그 신앙을 극렬하게 반대하거나 넘어뜨리는 존재가 돼버리게 되면 거기에 대하여 성도가 얽매일 이유는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주는 은혜의 지속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가정으로 연합이 되었다는 사실로서 이 이방 여인에게는 이스라엘 내에서 어떤 법적인 권리가 생겼고요. 남편이 여인에게 행해야 될 도덕적인 의무를 또한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결국 이 남자는 이 이방 존재를 데려왔던 이 존재는 그 일로 인해서 큰 고통과 손해를 겪어야 하고 역시 그로 인한 상처도 크게 남게 될 거예요. 이 이방 여인에 대하여 이혼은 가능했지만 다른 포로처럼 돈을 받고 팔거나 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처럼 인격적인 대우를 그에게 해줘야만 했습니다. 고대의 유대인의 관습에는 그런 상황에서 여인이 유대교로 전향하는 데 동의하거나 이런 공식적인 절차가 소개가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랍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한 결합을 욕망에 의한 결합으로 간주하면서 그런 결혼을 하지 말도록 권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런 전쟁의 포로와의 결혼 또는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한 법으로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영구적인 결합의 건전한 근거로서 남편과 아내가 공통적인 영적인 가치를 나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성장시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불신자와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그 결혼이 육체적 소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설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난 자의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선택이에요. 단순히 물질, 명예, 영광이라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그 가치 안에서 그걸 다 벗겨내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결혼을 알면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들은 노총각 노처녀는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결혼 못한다 이러는데 아마 바울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이 결혼이라는 문제가 불타오르는 어떤 감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또 남들이 다 하니까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여겨지진 않았던 것 같은데 하물며 성도가 영적인 가치를 알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의 결혼을 결정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결혼은 멈추어서 분명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결혼은 공동체적 가치에서 이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성도에게 모든 선택은 교회로서의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많이 나눠봤는데 말씀을 놓고 한번 여러분들의 상황들 그리고 여러분이 하셨던 어떠한 결혼의 생활들을 놓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허락해 주시고 택하여 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결혼이라는 큰 선택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의에 속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자로서 볼 수 있는 귀한 가치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세상으로 덮여진 것들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